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마태복음 27장 37절에서 38절까지 강도와 함께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넷째 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강도와 같이 역임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는 것은 그의 죄목이 반역죄임을 보여줍니다. 공식적으로 보면 그는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반역을 저지른 죄인으로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의 좌우편에 함께 달린 강도들도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했던 바라바와 같은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죄패에 쓰인 죄목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반역죄.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를 한마디로 잘 요약해주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러고 나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을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모든 복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즉 모든 인간의 이 비참한 처지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반역죄를 저지른 대역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라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반역한 모든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서 반역죄를 범한 대가를 지불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5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저지른 극악무도한 죄인들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였는지도 모르죠.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갖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죄악에 대해 진노하셨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에게 내려지는 판결은 무엇입니까? 사형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위에 벌을 내리시지 않으셨죠. 왜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그의 죽음이 고상한 순교적 죽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극악무도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저주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신명기 21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무 죄도 범하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저지른 반역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 용납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으신 만왕의 왕께 감사하며 오직 그분께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이전의 그 어리석은 삶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점쟁이나 복술자의 말을 믿고 우리 인생 낭비하지 않아야 됩니다. 물질을 우상으로 삼고 그것을 섬기는 삶도 끝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의 인생에 진정 평강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늘 두려움과 고통만이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가짜 신들을 두려워하거나 가짜 신들을 섬기는 일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왕 삼고 우리 자신을 주인 삼고 우리 자신의 뜻대로 살던 삶을 멈춰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던 때에 행하던 것으로 충분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 살던 삶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분이 우리를 바꾸셨고 바꾸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죠. 우린 이것을 믿고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충성스럽게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웃을 섬기도록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죠. 그러니 이제 자신을 죄에게 내주지 말고 자기 자신을 왕 삼지 말고 오직 주를 위해 인생을 드립시다.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